성가대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이 타락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이 사단이 노래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찬양대를 합니다. 찬양대 해보니까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찬양할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갔다. 사울을 괴롭힌 이 악신이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에, 또 찬양을 들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 치유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판단,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위해서 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은 한 가지 몰라가지고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몰라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자꾸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해서요, 우주 여행을 한 사람만 600명이라고 합니다. 우주 여행을 한 사람만 600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암도 정복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 놓으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의 대명사가 누구냐? 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가요, 뱀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요 꽹 겁니다. 그래서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일은요, 마귀의 일이지 뭐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문제를요 다 이룬 겁니다.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요 세상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아직도요 사단에게 매여 있거나 또 세상 문화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24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 사실을요 자꾸 잊어버린 인간에게요 창세기 6장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능력이 있어야 방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큰일 나죠.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야 방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뭐 아브라함도 죽어야 되지만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놔두시지 않고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수양.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이걸 누린 이삭은 평생 아주 큰 응답,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이래야 세계복음화하죠. 이래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죠. 겨우 한 달 일했는데 한 달 먹을 것만 벌었다. 어떻게 되죠? 헌금할 돈이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졌네. 이 얘기했지만요, 카드빚. 이 얘기했지만요, 은행빚. 이것까지 졌네.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한 달 일했는데 1년 것이 나왔어요. 1년 일했는데요 100년 것이 나왔어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복음만 누린 이삭에게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축복이 임하여졌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애굽에 노예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바로왕에게 노예되어졌는데 이스라엘 그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애굽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이거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피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는 바로는 어떻게 되어졌죠? 10가지 재앙을요 그대로 받고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어졌죠? 홍해 바다에 그 모든 군대와 장군들 장관들요 싹 수장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절기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레위지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요즘에 성경책이 다시 번역되어져서 나왔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지니라. 다릅니다. 희생도요 제사지만은 그 희생의 제사와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제사 다릅니다. 특히 유교에서 하고 있는 제사 달라요. 그렇죠? 희생이라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희생이라는 얘기는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해방되어지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오순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무엇을 거두었다?
보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요엘 선지자에게.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 성령이 임하였어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인도 안 받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합니다. 성령 인도 아닙니다. 뭐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요, 내가 원하는 거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다니까요. 또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고요. 내가 좋으면 합니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었다. 그러면서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요,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었는데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였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된다. 불신앙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요,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요,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요, 부모가 집도 사주면 좋겠죠. 그 자녀는 언젠가 실패하고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그 재산 가지고요, 더 망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공해서 부모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것 바라는 자녀로 만들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부모의 것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잘못 키운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에게는요, 안 주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망한다니까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요, 기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사람은요 30억, 어떤 사람은요 70억, 어떤 사람은요 100몇억, 어떤 사람은요 300억. 이 재산, 어마어마한 그 돈을요 로또를 통해서 받았어요. 99.9%가 싹 망했어요. 일단 직장 그만두죠. 잘 다니던 직장. 일단요 좋은 집 사죠. 일단요 좋은 차 사죠. 일단요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죠. 부모가 달라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형제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해외여행 가죠. 최고급 호텔에서 자죠. 연숙에서 자도 되는데, 여관에서 자도 되는데 최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망하는데 지름길입니다. 실패하는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야, 이래야 돼요. 우리는 문화가요,
대학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요 결혼할 때도요 혼수품 사주고, 그 다음에요 방도 얻어주고. 문화가 아주 망할 문화예요. 이거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직장에 다닌다면 생활비 내놓아야 돼요. 바보라면 몰라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생활비 내놓아야 됩니다. 아이, 나는 장가 가야 되는데요. 장가 가세요. 생활비 내놓고. 그렇죠? 생활비 내놓고 장가 가야 된다니까요. 아, 나 시집 가야 되는데요. 생활비 내놓고 시집 가야 돼요. 아이, 뭐 다른 부모들은, 저도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요. 아이, 후배들이 결혼하는데요, 시골에서 전세돈 올라와가지고 전세 사는 거예요. 저는 사골세에 뭐 학교 다녀야지, 먹고 살아야지, 헌금해야지, 뭐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망했냐? 안 망했어요. 저는 안 망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자녀의 몫을 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헌금 안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헌금 안 하는데 쫓아내야 되냐? 그래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11조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시고요. 자, 11조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냐?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황충을 금하여 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안 하면요,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10의 1을 하면요, 그걸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과거에 11조 제대로 안 했어요. 늘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11조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1조 안 한다. 미래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11조 안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면, 아, 저게 내 미래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협박하는 거냐? 협박 아닙니다. 공갈 치는 거냐? 공갈 아닙니다. 사기 치는 거냐? 사기 아니에요. 저는요, 돈 때문에 목회한다면요, 목회 안 합니다. 내가 예전에요, 직장 다닐 때 잘 나가지는 못했어도요,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갔어요. 많이 성공은 못했지만요, 그래도 비교적 성공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영업 알고 있습니다. 영업 해봤어요. 판매 해봤습니다. 판매 아시죠? 어디 가면 싼 물건, 어디 가면 좋은 물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뭐 하나 사려면요, 머리 아픕니다. 내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젝트를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거 사야 되지? 10년, 20년 써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더니요, 우리 전 장로님이 돈이 없어서 못 사십니까? 그거 물을 때는요, 프로젝트 사라고 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은 있어요. 예,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보영호 장로님이요, 잘 아시는 그런 데에서 아주 좋은 프로젝트 구입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술도 배웠습니다. 물론요, 철공소입니다. 밀링, 선반, 연마, 뭐 스로따, 여러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로 한 게 뭐냐? 밀링을 했어요. 밀링이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상에 딱 올라갔으면 뭐가 보이느냐?
다른 게 싹 보입니다. 다른 게 싹 보인다니까요. 돈 버는 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이, 아닌데요. 아, 진짜예요. 정상에 딱 올라가면. 돈 버는 원리가 보여요. 성공의 원리가 딱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 그거 못해서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싹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우리 자녀가 보이고 가정도 보이고 문화사역이 뭔지, 그 다음에요 기관 선교 헌신이 뭔지, 가족 선교가 뭔지, 안디옥 학교가 뭔지, 이게 싹 보입니다. 영어 회화 수련회가 뭔지 싹 보여요.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건요 못 봐서 그래요. 자꾸요 뭘요 관심을 갖고 뭘 캘라고 하는 건요 못 본 거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랩런트들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어 회화 수련회 가가지고 전화기 꺼놓으라니까요. 자꾸 관심 있어가지고요 전화합니다. 아, 그러면 뭐 들었으면 그냥 혼자 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을 전달할 때에도요 틀리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귀가요 그걸 이용하고요 마귀가 그걸 타고 다닙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24냐? 우리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고 이 복음이라는 정상에 딱 쓰면 나도 보이고 우리 자녀도 보이고 우리 가정도 보이고 우리 가문도 보입니다. 민족과 나라가 보여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뭔지 딱 보입니다. 끝난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요 천국까지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다 내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24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도요 이거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뭐 주일날 놀러가지고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아이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뭐 나머지 시간은 실컷 놀고. 우리는요 24가 주일입니다. 우리는요 일주일 내내 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이 주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직분은요 참 제사장 직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죄, 우리를 대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 직분입니다. 참 선지자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요 이름 모를 신에게 성경에 보면 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이요 이름 모를 신에게 또 기도하고 빕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던지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사단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납니다. 저는요 절간 몇 개를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무당집도요 거기 놓고 기도합니다. 자면서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요. 하여튼 뭐 보람에 운동하다가요 보람의 법당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람의 법당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보람의 법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 무너지도록,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에 결박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서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인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나는 우리 가문의 제사장.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빛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적 사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당합니다. 흑암 권세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신분 3가지가 뭐죠?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권세는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요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되어집니다.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막지 말라. 왜요? 그의 천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뵙느니라. 늘 가서 보고해요. 그렇죠? 병원이 집사님이 졸구나 보고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보고한다니까요. 저에 대해서는요. 부드럽게 메시지 해야 되는데 소리를 꽥꽥 지르는구나. 막 후벼 파는구나. 송곳으로 막 가슴을 후벼 파고 귀를 후벼 파는구나. 천사가 아마 그렇게 보고할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 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위해 시집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위해 장가 보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게 하셨어요. 왜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 제자 말고 우리는 내 제자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내 제자 삼아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막습니다. 제자를 막는다니까요. 제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보내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지금 재난과 재앙과 저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치유해줘라,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러분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후대. 우리 후대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자녀 후대에게요. 뭘 전달하라고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면 성공해. 이건요 망하는 거 전달하는 겁니다. 성공하지만 복음 없이 성공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 성공하면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요,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울었어요. 남자도 울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 거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여기에요 말이 있다고 그러면요 진짜 나쁜 겁니다. 진짜 나쁜 거라니까요. 왜요? 왜 나쁩니까? 우리 안디옥 학교나 문화사역은요 하루가 한 달이에요. 잘 이해됩니까? 하루가 한 달이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달 앞서가요. 불신자 아이하고 아이들보다 한 달 앞서간다니까요. 그럼 한 달은요, 문화사역과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이 한 달이 뭡니까? 1년을 앞서가요. 우리 렘넌트들의 1년은 다른 사람의 10년을 앞서갑니다. 미안합니다. 뭐 그렇게 안 믿으신 분에게는 미안하고요. 왜냐하면 사과드리고.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요 고등학교 단어 공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기도 수첩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중국어 1어 하고 있어요. 영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증거를 보고도, 이 사실을 보고도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못 봤거나 못 봐. 안 보여. 이거거나 미안합니다. 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요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에게 생을 걸고 한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답답한 거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디옥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해라.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안 하기로 했다고. 왜요?
간만 부어간다고 안 하기로 했대요. 야. 그러면 안디옥 학교에서도 안 돼야죠. 그럼 왜 안디옥 학교는 되고 영어 회화 수련은 왜 됩니까? 똑같이 해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안 한다니까요. 똑같이 안 한다는 것은요, 못 본 겁니다. 뒤에 거는 뺄게요. 제가 들어도 너무요 강하네요. 뒤에 거는 빼고 못 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돈만 빼고 건강만 빼고 능력만 빼고 믿음만 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대요.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가지고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게 뭐냐? 구원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계 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기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